예, 사실 뭐 저는 그 기독교 강요 이거 정말 많이 강의도 하고 또 읽고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뭐 또 오늘도 오면서 또 고속도로 또 고속터미널 안에서 또 이렇게 버스 타고 오면서도 보고 예, 볼 때마다 또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제가 번역했지만은 예, 정말 제가 번역한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삼위일체 이런 거 그냥 딱 첫 줄로부터 시를 잡아서 마지막 줄까지 그냥 쭉 연결된다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삼위일체 번역할 때 좋았어요, 마음이. 그 삼위일체 번역할 때 스터디 했었거든요. 예, 제가 이 책을 번역할 때 1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1권 1장에서 5장까지, 그 다음에 1권 13장, 그 다음에 2권 12장부터 예, 2권 12장부터 17장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 좀 입체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저 옛날에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중학교 때 하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예, 뭐 물상 뭐 30분, 뭐 수학, 산수 뭐 수학이죠. 중학교니까 수학 1시간, 국어 뭐 40분 이러니까 그거를 통에 집어넣어요. 통에 집어넣고 하나씩 빼가지고 이제 그거 갖더라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해요? 그 입체감. 입체감인데 이것도 제가 그런 깨를 좀 냈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거 막 번역하는 제가 그 기독교 강요 1권에는 그걸 써놨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 할 때 그때 이제 한 6명, 7명 뭐 지금 유학도 가고 박사도 됐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또 한국에 또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총신대학교에서 스터디 하면서 그때 먼저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가서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번역을 하고 그때 이제 또 보면 제가 보다 번역하다가 이거 좀 그렇다 또 집에 그날 와가지고 그게 정말 힘든 작업이었또. 그래도 꼭 안 까먹고 또 집에 와서 그거 다시 수정하고 뭐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번역해서 마지막 할 때 새로 또 다 번역하고 그 부분이 특별히 이제 이 기독교 강요 이 부분, 지금 우리가 이런 이 부분, 그 다음에 삼위일체 부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부 신경을 쓰긴 썼지만, 제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중보자의 필연성, 그러니까 중보자가 없이는 구원의 지식이 없다. 중보자가 없이는 용서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바로 그 머리, 그러니까 언약, 머리, 정가 이런 개념들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씨라는 개념이 있었고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머리는 한 분이시다. 그리고 유일한 씨, 여럿을 가르쳐 자손이라 하지 않고 후손이라 하지 않고 갈라디아서에 한 사람을 가르쳐 후손이라 했다. 그리스도.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없이는 without the mediator, 중보자가 없이는 아브스케 메디아토레, 중보자가 없이는 이 개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건 아주 수사학적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없이는 뭐가 없다. 중보자가 없이는 뭐가 없다. 이런 개념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페이지에 보시면 그 둘째 줄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계속 지금 그리스도의 이제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꼭 계셔야 된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에이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한 줄 밑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지 않나 우리에게 임할 구원을 알 길이 없다. 그리고 이제 넷째 줄 밑에 칼빈이 글쓰기의 특징이 이제 그 앞장에서 그 뒷장으로 넘어가는데 뭔가 복선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복선이에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근데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란 개념에 전체 구원의 구속사가 다 들어가요. 율법의 불순종에 대한 값을 치르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의 의 개념. 아까 이제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 그 개념. 우리가 소위 능동적, 수동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신 목사님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일단 마침이라는 말은 끝이 아닙니다.
이 텔로스라는 말은요, 이 단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그냥 end라고 쓸 수가 있어요. end. 그는 이게 피네스란 말도 있어요. 라틴어로 피네스, 끝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피니시, 끝이란 말인데, 이 텔로스란 말, 헬라어 텔로스란 말은 끝이 돼 완성을 뜻해요. 완성. 그러니까 컴프레멘툼이라고 하는데 다 뭐 영어가 비슷하잖아요. 컴플리트, 완성. 그래서 끝은 완성으로서의 마침이에요. 여기 마침이라는 뜻이거든. 마침. 완성으로서의 마침. 여러분들 왜 높은 산에 올라갑니까? 떨어져 죽으려고 합니까? 누리려고 가죠. 오늘 점심 식사했을 때 한 분께서 고향이 여기 진안이라 그래요. 진안은 고원이잖아요. 고원. 진안은 제가 뭐 전국에 좀 방학 때 한 번씩 다녀보지만은 진안만큼 임프레시브한 장소가 없어요. 진안은 진짜 우리나라의 현격한 고원이에요. 울릉도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울릉도도 가보면 날이 분지 딱 보여요. 이렇게 진안이 그렇더라고요. 진안이 그냥 높은 산에 싹 둘러싸여 있는데 이런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진안만 같은 데가 잘. 근데 높이 들려서 그러면 우리가 차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차 타고 올라가는 거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마치 뭐 텔로스는 이거예요. 이거 올라가서 맞춰서 누리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을 끝냈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해서 이제는 그의 백성이 율법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몽화 선생이 아니라 해초리를 든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꿀송이 같고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시편 19편에 나오듯이 지혜롭게 하고 시편 19편에 쭉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전개돼요. 이제 이게 사실 전체 구속사를 지금 우리가 설명해가는. 왜요? 결국은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율법을 넓게 생각한다고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정령 죽을지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의 언약이잖아요. 그 명령, 그것도 칼빈은 율법으로 봐요. 그것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의 불순종에 대한 값을 치르러 오신 거죠. 그리고 또 불순종의 값만 치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순종에 대한 값만 치러서 되는 게 아니죠. 순종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율법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앞으로 의라는 개념이 다 여기에서 설명이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게요.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 앞으로 이게 나오거든. 항상 이 생각해요. 이 생각. 예. 여기서 머지않는데 저기 가다 보면요. 무주가 있고요. 무주가 낮에 통문 그쪽에서 거창 쪽으로 내려가는데 보면 수도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고시 공부했었어요. 옛날에. 사법고시. 옛날에는 고시촌이 다 산에 있었어요. 산에. 거기는요. 김천에서 버스를 타고 꼬불꼬불 올라가면 갑자기 정산면이라고 쫙 펼쳐져요. 그리고 진짜 하늘 아래 첫 동네같이 별이 잡히듯이 있어요.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설악산에 가도 밤에 별이 없더라고요. 근데 별이 없는 건 아니죠. 안 보이는 건데 여기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이걸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텔로스 개념이에요. 이게 로마서 10장 4절의 마침의 개념이에요. 마침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이면 안 되잖아요. 율법이 스스로 완성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래서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지도 아니고 뭐냐? 이때 우리는 준비된 말이 있어요.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복음주의라 하면 안 돼요. 또 복음이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지도 아니고 우리는 뭐다?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율법의 약속의 성취. 누가? 그리스도. 이러면 돼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7장부터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함터연에 있다는 게 지금 함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일본하고 싸우는 함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게 저 역사책에 읽다 보면 스트레스 쌓이는 거잖아요. 왜 졌을까? 이 전쟁은 안 진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이 전쟁은 안 진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답이 한 가지 같아요. 동학 농민들이 너무 착해서 졌어요, 이게. 하여튼, 예. 자, 그 밑에 그 밑에 문단의 6째 줄 봅시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이런 말을 그냥 보지 말고 정말 우리 아까 참 은혜롭게 나누었어요. 저도 은혜가 되었고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 지식이 없어요. 조금 달리 표현했을 때 아까 제가 갈라디아 3장 1절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그런데 뭐요?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의 지식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의 지식이 없다. 세상의 시초부터 다름 아닌 그리스도가 모두 택함받은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게끔 자기에 대하여 확신하는 가운데 안식하게끔 그들 앞에 계셨던 것이다. 이미 창세전에 작정되신 분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먼저 계시다. 터린 아브라함 게네스다이 에고 에임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도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인성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신성으로는 영원 전부터 계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서는 영원하시고 사람으로서는 때가 참해. 그가 이곳이 오시는. 여기 왼쪽에 하나만 적어 놓을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구원 협약이라 그래요. 구원 협약. 구원 협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작정.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작정.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 창세전에 구원을 작정하셨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정하셨어요. 세 가지. 뭐 세 가지냐 하면 구속주를 정하시고 구속 방식을 정하시고 구속 백성을 정하신다. 구속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속 방식은 대속, 대신 속하는 방식. 이 속은 전부 다 조개패자가 들어가요. 값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대신 값을 치르는 방식.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모양에 흠모해서 감동받아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값을 우리 거 삼아 주셔서 구원받는 어떤 자유주의 신학, 그런 신학과 같이 모범으로 슐라이마와 같이 모범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값을 대속해 주시는 대속의 주. 그래서 구속 반식은 대속, 구속 백성은 바로 선택과 유기죠. 애정론이죠. 이걸 지금 여기서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지금은. 그런 거 구원 협약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어떨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게 대표적으로 에베소 1장 4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전에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계속 오후부터 지금 본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시오, 유일하신 씨앗이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오, 그리스도가 바로 대속의 주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다. 195페이지에 둘째 문단, 둘째 줄. 그들에게는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맛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수 없었고, 또 한 줄 밑에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런 걸 써놓으시면 되겠죠. 이제 머리라는 말은 언약이다. 항상 아셔야 돼요. 언약, 머리, 정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머리가 나오면 언약의 개념이에요. 언약, 머리, 정가. 뭘 정가해 주시냐? 영생. 언약의 약속은 영생입니다. 언약의 약속은 영생입니다. 열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언약의 약속 혹은 열매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뭐냐? 자녀됨이에요.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죽는 건 지옥에서도 안 죽어요. 영생은 완전한 자녀됨. 완전한 빼더라도 일단 자녀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이 자녀됨의 개념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냥 피조물로서의 영장권만 가지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그런데 거기에 언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셔요. 그 영생은 뭐예요? 자녀됨의 개념이에요.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타락 전에 아담보다 나아지죠, 당연히. 타락 전에 아담은 아직 영생의 존재는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로서만 최고였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됨은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자녀됨이고 이걸 구약에서는 뭐냐 하면 백성이라 그래요. 백성됨. 신약에서 자녀됨은 구약의 백성됨. 특별히 암이 나의 백성.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백성됨으로 나타나요. 구약의 자녀됨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언약에는 머리가 있고 머리에는 바로 정가가 있고 정가는 뭐예요? 머리의 것을 내 것 삼아주는 거예요. 그 첫 언약의 머리는 아담이에요. 아담은 죄를 지었어요. 죄가 정가돼요. 그게 원죄예요. 그러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었어요. 의가 정가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얻어요. 그럼 뭐예요? 자녀가 돼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예요. 그와 함께 자녀되고 상속자 된 로마서 8장 17절, 8장 15절 전부 그런 거죠. 그래서 언약, 머리, 정가, 영생 하나 더 싹 이거 다 이야기해서 대표의 원리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라 아멘 하는 데서 나오는 자연 발생적인 그러한 그냥 기억이에요, 기억. 기념이라 할까, 찬미라고나 할까. 찬미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백에서 나오는 기억은 찬미예요. 찬미. 예수님이 성찬 거행하시고 찬미하며 가시더라. 그때 나오잖아요. 찬미하시면서 올라가시잖아요. 그 찬미는 고백적 기억이에요. 고백적 기억. 여러분 신학이나 이 책들은요. 많이 아멘 하면요. 내 안에 쌓여요. 그러면 그냥 설교 나와요. 설교 나온다고요. 그래서 같이 합시다. 언약, 머리, 정가. 언약, 머리, 정가. 영생. 대표의 원리. 예. 자, 따라하셨습니다. 예. 7장, 이제. 6장에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했지만, 중보자가 필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의 의미는 뭔가? 이렇게 안 넘어가고 그 중간에 길게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을 다루고 있더라. 그게 바로 7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빨리 넘어가되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칼빈의 언약신학이 어디 나옵니까? 이제 질문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지금 언약신학 부분이에요. 언약신학이라고 어디 벽에 언약신학 이렇게 적어놓지 않아요. 이게 언약신학이에요. 이게 전부 이 내용을 지금 아까 2장 6장에서 아까 계속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머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언약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기억나십니까? 스타빌리타스 포에데리스 같이 합시다. 언약의 항존성. 언약은 항상 동일하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했잖아요. 언약의 항존성 나왔잖아요. 그게 언약 신학이지 뭐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철저하게 믿는 것은 우리 신학, 개혁 신학밖에 없어요. 알미니안도 아니에요. 루트란도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 아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 언약 신학, 그게 발전하는 거예요. 가장 두 줄기, 대륙의 언약 신학, 영미 언약 신학,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줄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칼빈에게서 나왔어요. 저빙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칼빈에 나왔어요. 자, 7장에 보시면 율법은 그 자체 안에 구약 백성을 제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그가 오실 때까지 함약시키려고 부여되었어. 일단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는 있죠. 구약 백성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을 함약시킨다. 이게 이제 전체 율법에 대한 장인데 7장이, 8장은 10계명이고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17절 중에 제가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이거 그림. 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눠놓은 데 있죠, 이게. 예. 그래서 예. 딴 데 펼쳐놓고 묵상하시고 계시면 안 돼요. 네. 여기 보면 1절, 2절은 율법, 3절, 5절은 타락한 인류는 율법을 완순하여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어. 6절에서 13절은 율법의 세 가지 용법, 14절, 15절, 16절, 17절, 요 5꾸러미로 나눈 것도 제가 한 거라는 말이에요. 요거 나누어서 또 꾸러미에도 또 제목을 하나씩 이 자료를 넣었으면 무슨 붙여줘야 할 거예요. 그것도 제목을 옆에 또 제가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하나님 앞에 2달란트 종 되려고 애썼어요. 예.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 제목을 붙인 것도 제가 붙였고 그동안은 바르트 신학자다 이런 사람들이 붙였다. 근데 그들이 꾸러미는 잘 안 나눴는데 이거 제가 나누었다. 그리고 또 제목을 붙였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 2권 7장을 5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이건 칼빈이 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잘 하다가 마지막에 좋으면 그렇게 돼요. 예.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물어서 뜯어야 돼요. 물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요해요. 기도하다 시험 들어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10시쯤 되면 막 목부 조시거든요.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은혜로라 이렇게 하는데 하기야 뭐 유두고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졸면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긴 하지만 어쨌든 똑바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율법 한번 봅시다. 율법 가안을 파악하면 개혁 신학, 언약 신학이 보입니다. 자,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벌써 이 타이틀 자체가 여상치 않아요. 율법은 이게 정의예요, 정의 이게.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자, 각주 374번 한번 봅시다. 그 밑에 둘째 줄. 칼빈은 율법의 본질을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rule of living, 이때 동명사를 써요. 그러니까 그냥 삶이 명사가 아니라 살아가는 것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삶이니까요. 동명사같이 읽으면 돼요. 경건하고 piously, 그리고 and uprightly,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의 규범. 이게 이제 regular vivendi and vivificanti라는 개념이에요. 바로 regular vivendi, pie et juste. 거기 있는 그 라틴어이고요. 이 칼빈의 유명한 정의예요. pie juste란 말은 pie et juste와 똑같은 말이에요. 라틴어로 regular가 규범이거든요. regular vivendi라면 삶의 규범. 피에이라면 경건하게, 그리고 et juste이라면 올바르게. 그러니까 경건하게, et juste 이건 한마디로 justeco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라틴어로. 제가 이거는 그냥 라틴어 하는 건 여러분들 좀 기억하기 쉬우라고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알다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rule of, 이게 동명사예요. living, piously, 경건하게, and 올바르게, 이건 justly라고 해도 돼요, 영어로.
근데 영어에 uprightly란 말이 있어요. 똑바르게. uprightly. 그렇게 번역하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경건하게는 특별히 1에서 4계명, 특별히 10계명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의 계명, 예배의 계명, 경건의 계명,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은 유스대, 이거는 이웃 사랑의 계명.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그러면 10계명을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 경건하고는 좀 더 1에서 4계명에 관계되고 올바른은 5에서 10계명에 관계되고. 자, 이게 이제 사실상 유명한, 거기 제가 쓰었지만 유명한 칼빈의 정의예요. 일단 율법을 저주라거나 징계라거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을 규범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차를 타고 왔잖아요. 제가 길에 교통신호 지켰잖아요. 이거 규범이죠. 그리고 길 자체를 찾아왔다는 것도 규범이죠. 산에 옹달샘에 가가지고 물 좀 떠와 이러는데 알았습니다. 아무 길도 없어. 그러면 저는 길 없어도 갈 수 있어요.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잘못하다가는 어느 곳에서 막혀서 죽을 수도 있고. 길은 너무나 좋은 거죠. 이 규범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칼빈은 율법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거 봅시다. 첫째 줄, 아브라함이 죽음 이후 400년이 지나서 율법이 되어진 목적은, 이건 갈라디아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400년 혹은 430년 후에 그 나오잖아요. 430년 후에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에. 그리고 세 줄 밑에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로부터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준비시키고 그를 향한 갈망에 불을 붙이고 기대를 확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나는 율법이라는 이름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을 규정하는 십계명,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준 종교의 모든 양식. 그러니까 칼빈은 율법이라는 개념을 아주 넓게 이해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이때 종교란 말은 기독교예요. 경건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다 율법이에요. 아주 강의로 이해합니다. 강의로 넓게 이해합니다. 칼빈은. 그 중에 에센스를 말하라 이러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을 규정하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포르마 렐리기오니스라 하는데 모든 종교의 양식, 모든 종교의 형태, 그것을 다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협의적으로 보면 모세를 통하여 준 시내산 율법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칼빈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는 거예요. 모세가 입법자로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복을 지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가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조상들과 체결되었으며 그들 자신이 상속자인, 거기 줄 잘 치십시오, 값없는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이다. 내가 뭘 좀 잘못했어요. 내가 뭘 돈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혼나겠다, 집에 가면 혼나겠다. 그거보다 조금 혼은 나더라도 아버지가 다시 학용품 주시겠지. 학용품 사오라고 돈을 주는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데 대해서 좀 혼은 나겠지. 그렇지만 너 끝이야. 이제 너 이제 네 손으로 써. 너 이제 연필 안 사줘.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언약 가운데, 자녀된 가운데 법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징계가 없지 않지만 오히려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를 한 가지 잘못했다고 했을 때 나는 완전히 이제 내쳐진다. 이거는 뭐예요? 하갈의 자손의 생각이에요. 자유가 없는 노예의 자녀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사라의
자유롭게 하는 사라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칼빈이 이제 서서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값없는 언약을 기억하도록 상기시킨다. 맞죠? 일단 규범이에요. 너 이렇게 살아. 자, 너 학교부 사가지고 일기장 써, 일기 써. 이거 규범이란 말이에요. 규범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제가 일기를 쓰고 그때는 뭔가 모르지만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우리에게. 삶의 규범. 아까 했잖아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그러나 그거를 어겼을 때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어겼다고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을 기억하도록 상기시킨다. 거기에서 우리는 같이 합니다. 언약의 법. 언약의 법이라는 개념을 일단 생각해 봅시다. 이제 율법은 언약의 법이다. 일단 언약의 법입니다. 왜 언약의 법일까요? 규범이 있으면 뭐가 있다? 약속이 있어요. 언약에는 규범과 함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규범은 우리가 명령이라고 해도 되고 교훈이라고도 해도 돼요. 이거 사실상 영어로 프리세트라는 단어예요. 프리세트. 라틴어로 프라이케툼이라 그러는데 프리세트. 라틴어까지 안 쓸게요 이제. 약속은 뭐예요? 프로미스. 약속은 좀 쓰기가 그렇네요. 영어로 그냥. 라틴어도 똑같아요. 프로미시오. 하나님의 법은 규범이 있으면 약속이 있어요. 놀랍죠? 어떻게 약속이 있는 규범이에요? 언약의 법이에요. 근데 언약은 뭐예요? 은혜 언약이에요. 같이 합니다.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이에요. 율법은. 율법은 정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정죄는 죄에 대해서 가해지는 것이지 율법이 본질적인 목적은 정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칼빈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루터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루터는 율법의 본질은 정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루터의 착각이죠. 자, 이제 조금 더 봅시다. 여기에서. 그 밑에 문단의 6째 줄. 율법적인 예배를 진리에 상응하는 그림자와 형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은 아주 우습다. 그는 줄만 치시면 되고 일단 나중에 또 이야기합시다. 구약의 그러한 의식법 이런 거 이야기해요. 일단 각주 375는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읽어보세요. 각주 375는 칼빈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 권으로 주석합니다. 그냥 분량은 엄청 크겠죠. 이건 유례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를 따로 주석하고 그 다음에 The Harmony of the Four Last Book of Pentateuch라고 해서 모세 오경의 마지막 4권에 관한 한 권으로서의 하모니란 말이 우리 공간 복음할 때 한 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를 한 권으로 이렇게 쓰듯이 칼빈은 그렇게 주석합니다. 그 각주 여러분 375에 동그라미 치고 나중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거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20장부터 뭐 율법 나오고 레위기에 계속 제사법 나오고 절기법 나오고 또 뭐 민수기에도 보면 중간중간 또 나오거든요. 신명기에도 또 율법 나오고 그러면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쫙 정리해 주면 좋겠다. 칼빈이 정리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꺼번에 주석해서요. 먼저 역사를 다루고 그 출애굽, 뭐 민수기 이런 역사를 다루고 그 다음에 율법의
그러한 얘가 적었지만 10계명 해석을 다루고 여기에 이제 1계명 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계명에 해당한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한꺼번에 해석해요. 한번 여러분 기대가 안 됩니까? 그렇게 한번 읽어보고 싶죠? 그게 우리나라로 보면 한 200~300페이지 돼요. 1계명만. 그 다음에 또 2계명, 우상에 대해서도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고 쫙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기독교상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저거. 신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렇게 한 사람이 많아요. 공간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함께 봤다. 공간, 볼간자예요. 마태, 마가다, 누가가 동일한 사건을 함께 봤다. 그걸 기록하는 공간복음이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귀한 책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체크하시고, 꼭 나중에 율법에 관해서 더 연구하고 싶은 분은, 또 더 이렇게 설교도 하고 싶고 하신 분은 꼭 요 책은 꼭 보세요. 아셨죠? 여러분들께서, 도둑질 하지 마라. 한번 설교해볼까?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같이 주석한, 여러분들이 칼빈의 주석 시리즈 보면 있어요. 없으면 당회장실에 가면 있어요. 네. 당회장실에 가 있어요. 사고 싶다, 돈이 없다, 그러면 매일 그 앞에 가서 서 있으면요, 목사님이 그냥 같이 가라 그래요, 나중에. 자네가 가져가게 이래요. 제가 그렇게 얻은 책도 있어요. 매일 서점에 가서 깨뚫어지게 보고만 있으면 가져가라 그래요. 자, 200페이지에 첫째 줄. 만약 율법의 형상들이 그 목적으로부터 분리된다면 필히 우리는 그 헛됨을 정지해야 된다. 이거 좀 편하게 읽어도 돼요. 구약의 그 밑에 줄. 저 모형이 보여주는 만 하나님이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희생제물로 명령하신 것들. 그래서 세 줄 밑에 하나님의 본성은 영적이며 영적인 예배 외에는 기쁨이 될 수 없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문단에 자, 전부 다 그러면 구약의 절기 제사는 그 자체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형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건데 그럼 그 성취가 뭐냐 이거예요. 당연히 그 밑에 문단에 예상되죠. 첫째 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율법은 헛되지 않았다.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 실체가 그리스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자연 삼으심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데가 있고 이 제사장 나라의 성취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친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장이 되신 제물이자 제사장이신 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두 번 드릴 수 없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 밑에 줄 짐승들의 피보다 우수하고 위대한 화목이 중재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의 구약적 모형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에서 완성되고 실체다. 그것을 완곡하게 또 표현해 놨죠. 밑에서 둘째 줄. 거룩한 머리. 머리는 뭐다? 언약, 정가, 영생, 대표의 원리. 기억해야죠. 결국 언약의 법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율법들의 예표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 머리라면 언약이죠. 언약적 개념으로 바라보라. 언약의 머리 그리스도.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혀진 율법이다. 세상의 법은 기본적으로 뭐 교화 개념도 있고 뭐 교도 개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벌금을 물려서. 그런데 뭐 교통질서 지키는 거 사실 벌금 안 내려고 지키잖아요. 아니 차가 쭉 가는데 차 한 대도 없어요. 근데 60km라고 적혀 있으니까 벌금 안 내려고 60km 하지 무슨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차도 한 대도 없어요. 길은 막 100km도 달려도 되는데 60km로 왜 가요? 벌금 안 내려고 가지. 그게 무슨 약속이 있어요? 세상에 약속 없어요.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만 약속이 있어요. 그 당시에 세상 법을 우리가 족장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건대 족장법, 건동 족장법, 아니면 건동법.
조차법의 건동법. 그것과 이 법은 달라요. 이 법은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언약의 법을 뭐라고 불러요? 같이 합니다.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라라는 것은 언약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법. 명령하시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명령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찔러주시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없는 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1년 내내 한 번도 찔러주시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이제 안전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바뀌어요, 여러분들 있다 보면. 자, 조금씩 들어가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디에 터진 율법이야? 다윗의 가문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수립된 왕국의 율법의 일부이며 모세의 경륜에 포함된다. 이것도 넓게 보는 거죠. 다윗의 왕국 자체가 율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경륜, 모세의 경륜, 이렇게 전부 다 법이다. 이게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그리고 그 밑에 줄, 다윗의 후손 가운데뿐만 아니라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이중적인 거울 앞에 놓인 대상물과 같이. 이 말은 뭐냐? 다윗의 후손은 누구예요? 왕이죠. 레위의 후손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왕이자 제사장이신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 구약으로 말하면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굽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아브라함에게 안수도 하고 11조도 받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누구의 반차다? 멜기세덱의 반차다. 예?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멜기세덱. 그래서 왕이자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분은 제사장이자 제물이세요. 친히 제사장이고 또 친히 제물이라. 이 사람은 또 누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있어요, 구약에. 딱 한 사람. 가는 데마다 우물이 난 사람. 에색, 신나, 예? 있잖아요. 이삭.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이삭의 예표예요. 왕이자 제사장이고 제사장이자 제물이세요. 이라면 멜기세덱도 제물이 되어본 적은 없죠. 그렇죠. 이삭도 왕이 되어본 적은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왕이자 제사장이자 제물이세요. 금수로 우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죠. 아파스 디에네케스, 헬라어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 그 밑에 문단 첫째 줄. 유대인들은 약속들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의 씨가 오시기까지. 씨, 아까 또 나왔잖아요. 네? 바로 언약, 머리, 정가, 영생, 이거 대표의 원리 이야기했고요. 머리라는 개념은 또 씨라는 개념은 또 등장한다. 예. 맞죠? 예. 이런 거를 배우면 이단이 안 될 텐데 안 배우니까 씨앗 속임, 씨앗 가름, 피가름, 예? 그리고 선 부부 간에 남녀 간에 그런 이단들, 예? 통일교니 전부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예. 사실 평소에 알면 안 가요. 가라 그래도 평소에 한번 가본 길은 밥 먹고 그냥 놀다시피 이렇게 한번 밥 먹고 놀다가 산책하다가 산에 가보니까 저쪽에는 뱀이 있고 저쪽에는 꽃이 있다 이러면 그냥 놀다가 한번 다녔던 길이라도 나중에 개가 따라오면 꽃길로 가요. 도망쳐도 본능적으로 꽃길로 가요. 한번 가본 사람은. 그러나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개가 쫓아오면 몰라요. 그때 어딘가 갈지. 그 평소에 배워야 돼요. 평소에 그냥
졸더라도 배워야 돼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신천지예요. 교리 아는 사람은 안 가요. 그게 신천지에서 나온 신현욱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본인이 신천지 4대배 아니면 3대 손가락에 들어간다는 신현욱. 아세요? 혹시 신현욱 목사님? 그분이 저를 멘토같이 생각해요. 맨날 여기 앞에서 수업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분이 구리에서 신천지 나온 분들 목회하잖아요. 그 신천지 10주년에 저를 불렀어요. 그 구리에. 교수님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앞에는 1년 내내 데모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천지에서 빼내갔다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그 주에는 없더라고요.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것 같아요. 그 주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뭐 건물 2층에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은데 가보니까 꽉 찼어요. 이거보다 조금만 2배쯤 되는 거 한 300명 꽉 찼어. 근데 그분들은 이런 거 가르치면요. 아멘! 아멘 해요. 신천지에서 저런 거 배웠구나. 그분들은 교리 가르치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평소에 배워야 됩니다. 평소에 배우면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안 해요. 평소에 배우면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판에 새겨 기억하라. 하박국서에 나오잖아요.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판에 새겨 기억해야 되는데 평소에 말씀을 들으면 그 신현우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교수님, 신천지에서는 어느 단계까지만 올라가죠. 어느 단계부터는 엄선해서 안 올립니다. 그래요. 오히려 나가라 그런대요. 그건 무슨 말이야? 이단이 어떻게 나가라 그러니 하나라도 데려가지 이러니까. 교리를 알고 이런 사람들은 끝내 신천지에서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무리 일으킨다고 내보낸대요. 안 올려보낸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교수님, 평소에 교리 가르치면 신천지 같은 데 오라 해도 안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환영도 안 한대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평소에 안 배우니까. 그러면 신천지 예방법 해가지고 신천지만 자꾸 이야기하면 호기심에 간다니까 또. 이게 신천지 예방법이라니까요. 평소에 교리 가르치라니까요. 신천지 예방법이라고 무슨 사진 하나 거쳐놓고 신천지 마스터하는 법 이렇게 아무리 봐도 신천지가 어디냐 하면서 간다니까 또 호기심으로. 평소에 교리를 가르쳐야죠. 교리를.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제가 이런 거 보니까 이런 말만 나오면 이단들은 그냥 이거 참 좋은 단어다 하면서 그냥 교리를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막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어떠니 여자가 어떠니 무슨 피를 가르니 문선명이 막 이런 거. 우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우리는. 후손. 우리는 그냥 후손이고 자손이고. 한 분이시다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 여럿을 가르쳐 그리스도라고 하나를 가르쳐 그리스도라고 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자, 202페이지 봅시다. 둘째 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그 다음에 넷째 줄 밑에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부터 11장.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글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인들은 그 당시에 천사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1장부터 당장 천사가 사람보다 성하지 않다. 언제 천사를 낳았다 했냐 하면서 일단 천사 숭배를 거부해요. 사람이 더 귀하다 이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거 시편 인용하면서.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 인용하면서 히브리서에. 그리고 이어서 계속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가 우리가 형제다, 뭐 혈육이다, 2장 11절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4장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우리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왜 이거를 이야기할까요? 그분이 누구시길래? 아까 저도 복선 한번 깔았죠. 그 밑에 문한 둘째 줄.
뭐가 나옵니까? 텔로스 노무, 율법의 마침이 나오죠. 율법의 마침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로마서와 히브리서의 이 개념이 연결이 된다고. 율법의 마침이다. 마침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끝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서의 끝이다. 완성으로서의 끝이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은 뭐예요? 이때 쓰는 단어 누리면 돼요. 이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완성된 율법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한 줄 밑에 그리스도는 죽이는 조문 자체를 살리는 영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직접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값없이 의를 어떻게 해주시고 전가해 주시고 의의 전가 개념이 나오죠. 이게 다 언약 개념이라고 지금. 이게 이제 아는 사람은 전부 언약으로 보여요 이게.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언약 신학이 어디 있냐 그래요. 이게 전부 언약이라고 이게 전부 다 지금. 이 말하는 게 전부 언약이라고 이거 전부 다. 이게 다 언약이에요 이거. 그리스도가 값없이 의를 전가해 주시고 중생의 영으로 그것을 부여해 주실 때까지는 계명으로 의를 가르치는 것은 헛되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가운데 자, 이 율법에는 규범이 있고 명령이 있고 이게 세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다 이제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거는 라틴어로요. 퍼라의 케툼이라 그래요. 하나 적어놔보세요. 여러분들 뭐 일부러 이렇게 운동도 하는데 프라이 케툼이라 적어놓고 혹시 압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또 저같이 라틴어 또 더 공부할지. 그리고 요거는 프로미시오라고 합니다. 프로미시오. 뭐 라틴어 똑같이 영어하고요. 프로미시오, 프라이 케툼. 이 약속의 성취가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율법의 약속의 성취가 그리스도시다. 이 성취를 아까는 뭐예요? 텔로스 이런 개념, 마침. 이 마침은 아까 피네스 끝이로 돼 피네스 에서 콤프레멘툼 완성으로서의 끝. 피네스 에서 콤프레멘툼 완성으로서의 끝. 끝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서의 끝.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누리라고. 이게 텔로스다. 올라가서 누리라고.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면 별을 보기 위함이요. 이렇게. 그게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텔로스, 콤프로멘툼. 그러면 뭐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까 율법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매일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돼. 이제는 내가 지켜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지키죠. 그래서 성화도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확 이제 그 지평이 넓어지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율법을 피해 다닙니까? 아니죠. 율법이 찔러주면 순간 가슴을 치며 애통할 때도 있을 것이나 아까 같이 간혹은 심부름을 잘못할 수도 있을 것이나 영 버리진 않죠. 다시 생각하죠 우리가. 아 엄마한테 좀 혼나도 엄마가 다시 사주시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연필 한 번 잃었다고 너 한 번 잃으면 너 평생 연필 안 사줘. 말은 그래 하시지만 엄마들이야 맨날 평생 안 사준다 그러지만 평생 안 사주지 않잖아요. 군대 가면 상관이 너 내일 죽어 이러면 진짜 죽는 것 같아. 죽일 것 같고. 그런데 어머니는 너 안 사준다 그런다고 아이고 나 이제 끝났어. 엄마가 다시 안 사준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지어도 회개하잖아요.
도망치지 않고 죄 지었다고 죄책감에 빠지기보다 회개하잖아요. 자, 지금 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자, 증가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 임퓨타치오, 임퓨탈의 개념이 나왔고, 그 바로 옆에 보세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뭐다? 완성 혹은 마침이다. 칼빈은 주도한 사람이에요.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칼빈이 이 단어 섞어다 나와요. 바빙크도 그래요. 주도 면밀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 책을 다 머릿속에 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때 되면 나와요. 저 칼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네 줄 밑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자, 이런 것도 다 은혜의 법 개념이에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다. 이건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범법하면 끝이지. 범법함으로 율법을 더한다. 그럼 범법함으로써 율법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지켰을 때는 모르겠는데 어겼을 때 교통법규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뭐 지켰을 때는 교통법규 개념이 없잖아요. 어겼을 때 야 크게 보이잖아요. 벌금 얼마 이런 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그때 아까 뭐요? 그때 다시 언약을 생각한다. 그거 생각해야 돼, 항상. 지금 이렇게 하면 로마서 이제 다 읽히는 거예요. 갈라디아 다 읽히는 거예요, 이게. 싹 율법과 복음 개념이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하시면. 그래서, 그러면 율법에서 범법했다. 끝이 아니다. 하루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죽었도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왜? 약속이 있으니까. 은혜의 법, 언약에 뭐라 그랬어요? 스타빌리타스, 포에데리스. 아까 나왔잖아요. 언약의 항존성. 191페이지에 넷째 줄, 언약의 항존성. 그리고 각 주 361. 포에데리스, 스타빌리타스 나왔잖아요. 라틴어는 어순이 없어요.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돼요. 보통 수식하는 거 뒤에 써요. 그래서 저는 스타빌리타스 포에데리스라고 쓴 거예요. 언약의 항존성. 언약의 항존성. 자, 그러면 언약의 머리는 누구예요? 약속을 찾는다는 것은 누구 찾는다는 거예요? 밑에서 넷째 줄.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참되고 유일한 준비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그러면 율법의 범법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준비다. 우리는 일단 지금 칼빈의 이 율법 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개혁신학의, 언약신학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게. 그 핵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다 아멘하면 모아놓으면 그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신학인 거예요. 언약신학이라고 해서 뭐 1, 2, 3, 4 무슨 뭐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언약신학이에요. 이게 언약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참되고 유일한 준비가 된다. 우리 다 건물 있고 죄가 있어요. 그래도 다시 그리스도 찾아요. 저는 조직신앙, 교회신앙, 이게 사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심오한 것은 아까 그랬죠. 가장 은혜롭다 했죠. 가장 은혜로운 게 가장 심오하다 그랬죠.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할 때 그게 신학이 그 자리에 있어요. 신학이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이런 것도 다 그런 영역이에요. 이게 기독교 강의의 깊은 묘미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써주니까 여기 책에.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참되고 유일한 준비가 된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규범이 있으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규범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교수님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법입니까? 그 신약시대 법입니까? 되도록이면 법을 막 없애려고 그러잖아 우리는. 이제는 안 그렇다니까요. 되도록이면 더 많이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고. 어거스틴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 나와요. 다 꾸어도 유베스, 유베 꾸어도 비스.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명령하시옵소서. 이것도 똑같다고요.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명령하시옵소서. 율법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저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려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야 되죠.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203페이지에 첫째 줄, 벌거벗은 율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버릴 수. 벌거벗은 율법 제가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약속이 없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naked law라고 그래요. naked. 라틴에 이렇게 씁니다. 그대로 누다라고요. 누더 이라는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렉스 누다 이라면 벌거벗은 법. 우리는 벌거벗은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죠? 렉스 베스티타. 베스티타란 말은 베스트란 말이었는데 쫓기잖아요. 옷이란 뜻이에요, 원래. 옷 입은 법이에요. 뭐로? 그라티아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혀진 법.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개혁신학, 언약신학에서 말하는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혀진 법.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둘째 줄, 율법은 값없이 자녀 삼으심의 언약으로 옷 입혀진 것이다. 이것도 각주 384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벌거벗은 법, 은혜로 옷 입혀진 법. 저희는 잘 설명해 나왔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신학입니다, 이게. 이런 신학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그냥 말 묻지 말고 그냥 쓰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아, 이게 그거구나. 어떨 때는 막, 이게 신학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잘 까먹어요, 오히려. 그냥,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오래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거벗은 법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옷 입혀진 법. 은혜로 옷 입혀진다. 뭐 그리스도 옷 입자 이런 개념도 우리 갈라디아서 이런 데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혀진 법. 자, 3절 9시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자, 3절 사람은 율법 준수로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우리가 율법 준수로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불완전하죠. 그래서 그 밑에 문단 첫째 줄, 우리는 율법 가운데서 의의 완전함을 배워요. 의의 완전함이지 우리의 완전함은 아니죠. 의의 완전함을, perfection, 의의 완전함을 배웁니다. 밑에서 셋째 줄, 율법에 대한 의로운 순종에는 구원의 영원한 보상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204페이지에 둘째 문단, 율법 자체로는 안 돼요. 이건 율법의 연약함 이렇게 썼어요. 율법의 의는 완전해요. 그러나 율법의 의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해요. 왜? 율법의 의는 지켜 행함으로 의에 이르는 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완전하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의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의는 완전한데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완전하나 율법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거는 율법의 연약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 연약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킬 우리가 불완전한 거예요. 율법의 연약함. 그래서 바로 옆에 썼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준수한 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생명의 약속들부터 제되어 저주로만 처박혀 있다. 4절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면 율법의 약속은 헛된, 율법만을 고려하면 우리 영혼은 낙담하고 혼동에 빠지며 좌절할 수밖에 없다. 율법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정죄되었으면 저주받았다. 이거는 그야말로 렉스 루다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율법, 곧 규범만 생각하면 우리는 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5절) 완전한 율법 순종은 불가능한 5절 206페이지에 여러분들 셋째 문단에 보시면 셋째 줄, 여기는 한번 줄쳐봅시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셋째 줄 밑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또 두 줄 밑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면 207페이지에 둘째 문단 둘째 줄, 주님은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바로 주님이 대답하시죠. 이게 명답이죠. 이게 당연한 답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게 은혜의 영역이죠. 바로 지금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셋째 줄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다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여섯째 줄 밑에 마지막에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다. 불완전으로 써야 되는데 이건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율법의 용법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